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공자님의 말씀을 담은 논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락지자라. 들어보신 분이 많으시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도 단지 좋아만 하는 것보다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말과 또 유사한 말이 떠돌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비슷한 느낌의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인데요. 이분이 만들어내신 말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이렇게 아름아름 떠돌던 말을 이분이 대중적으로 처음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에서의 이제 대성공 후에 이분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그 몇 년 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공자님의 말씀과 이영표 선수의 말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모두 다 즐기는 자를 높은 곳에 뒀다, 가장 높은 곳에 뒀다라는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일을 하려면 즐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잘 살려면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아는 웹툰 작가 이말년 씨가 있습니다. 요즘은 침착맨으로 더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본인의 작품에 이걸 아예 밈처럼, 캐릭터처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즐기는 자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소리치는 이런 밈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일이나 삶을 즐기고 계시나요? 이 이영표 씨의 말에, 그리고 공자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이가 있습니다. 농구 선수 서장훈 씨입니다. 지금은 방송인으로 더 유명하지만 원래는 한국의 농구 선수 중에 이제 허재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아주 레전드 농구 선수인데요. 이분이 방송인으로 진출할 때쯤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즐기라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농구를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다. 정말 치열하게 힘껏 노력해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즐기면서 본인이 행복하다면 좋겠지만 즐겁게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을 자신은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이영표와 서장훈 두 명의 한국의 레전드 운동선수들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둘을 나란히 배치해봤습니다. 싸우는 것 같죠? 우연찮게도 이 두 사람은 둘 다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서로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관점이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 안에서 조화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보면,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 두 관점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느 쪽 말에 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둘로 샥 잘립니다. 저하고 둘째는 현실을 즐겨라 라는 파인데, 제 아내와 첫째는 열심히 일하자라는 이제 그런 파입니다. 정확하게 둘로 나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을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답이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인지 말씀드리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설교 제목을 둘 중 하나로 했겠죠. 즐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즐기는 걸로는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렇게 아마 제목을 정했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기는 자를 넘어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Beyond입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뭘 준비했는지 조금 궁금해지셨나요? 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엑기스를 제가 잘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준다면, 딱 잘라서 정답을 말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 레전드 운동선수들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은 성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니까 성경에라도 딱 이게 답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성경도 이 입장을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잠언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잠언의 반대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잠언 바로 뒤에 책인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앞에서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밤에도 걱정하는 거 그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개미처럼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해 아래에 있는 수고의 헛됨을 인정하면서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히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즐기는 자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5편 11절과 12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단순하게 일을 즐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경쟁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기쁨의 이유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환경이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즐거운 자, 즐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기준하는 그 즐기는 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전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노력하는 자와 즐기는 자에 대한 논쟁은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계가 됩니다. 즐긴다라는 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 즐긴다는 말을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뛰어들어서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반대로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즐거워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안으로 뛰어들어서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시간이 가는 걸 모르고 몰입해 보신 경험 없으십니까? 좋아하는 일 할 때. 영화를 보게 되면 2시간 동안 영화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영화는 2시간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집중할 수 있게.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1분, 2분짜리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몰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행한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학창시절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아니면 TV를 너무 많이 본다고, 라디오를 너무 오래 듣는다고 이렇게 혼나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즐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세상의 명언들은 우리의 일과 삶에 몰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즐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 몰입하라, 그 하나님을 즐기라 라고 발상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또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몰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몰입해서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예인 콘서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땡볕에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앉기 위해서. 여러분, 땡볕에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한다. 난 땡볕에서 내 머리를 익히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장해서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하루 동안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을 즐기기 전에, 삶의 조건을 즐기기 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서장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일이 힘들고 즐겁지 않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일 자체를 억지로 즐기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영표 씨처럼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즐거움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누가 그것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관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될 때는 기꺼이 노력하고 즐길 때에는 기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말 그대로 기쁨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부활절 하루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예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부활 이후의 모든 삶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쁨의 50일입니다. 이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기는 자를 넘어서, 세상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침마다 새벽 묵상을 하시고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을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 선거에서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어야 될까요? 물론 성실하고 지혜롭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단순히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혹은 나와의 친분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하는 우리도,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 과정 전체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혹은 그런 분열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넘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움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직분자로 세움받게 된다면 그 직분이 주는 명예나 권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장훈 씨 말처럼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박수로 환송했던 우리 박주철 집사님과 지난 주간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함께 송별하는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근데 당신의 신앙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시면서 다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10년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힘듦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그 은혜의 방패를 의지하면서 주님 자체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반대로 섬김 자체는 즐겁게 감당하시지만 직분으로 인한 명예는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명예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봉사하기를 바라실지 생각하시며 섬김의 자리로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세상의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즐기되 그 즐김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일이나 성취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즐기는 자가 되십시오. 무엇을 즐기는 자입니까? 이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명예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일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일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일이 즐겁지 않을 때에도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즐기지 못해도, 노력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방패처럼 호위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 동안,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동안 우리를 피난처 삼아주시고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